오늘 말씀은 믿음, 순종, 그리고 지금 누리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본문들이 길게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마지막 절이죠. 이 세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 기도에서 이 히브리서 3장의 앞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일단 히브리서 기자는 이 3장을 시작할 때요,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계속해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는 어떻다라는 우리의 이야기를 해왔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3장의 말씀의 대상은 전혀 애매하지가 않고 정확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의 멤버가 된 언약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그렇게 이미 믿는 자들이니까 구원은 더 이상 논의할 바가 아니고 그 다음을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안 한 거죠. 3장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이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를 하면서 모세는 종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신실하게 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너희 언약 백성은 그의 집이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안 하셨고 그 전에 어떤 말씀이 붙어 있습니까? 하나의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바로 그 조건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이라는 조건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냥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안심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 조건을 지켜야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했고요. 계속해서 우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기서 이 언약 백성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나는 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이고 그 조건에 맞는 자라야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이어서 주신 말씀들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마음을 완고하게 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마음에 미혹이 되어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너희가 주목해야 할 안 좋은 모습의 예라는 거죠.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이라는 그 조건을 전혀 만족하지 못했던 예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죠. 그들처럼 저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1절에 3장 11절에 나와 있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요. 분명히 언약 백성 안에 그 그룹 안에 포함된 사람들인데 그래서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불순종으로 일관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맹세하여 말씀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기를 12절부터 14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멀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2절은 또다시 분명히 형제들아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 중에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겠다고 앉아있는 형제들, 교회 공동체에 속한 형제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런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다 스스로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속해 있는 형제들인데 그런 너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또다시 조건절이 또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이제 구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요. 15절부터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요. 15절 16절 보시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그 예를 딱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그 자들이 이방 민족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즉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17절 18절 보시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택함 받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셨고요. 그들은 범죄하여서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던 그들에게 맹세하시기를 그들이 결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분명히 그들도 형제라고 불리는 자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인데 그 결론은 최종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배워온 것의 핵심은 한 번 믿으면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들이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용들만을 봤을 때 이와는 좀 다르게 보이죠. 마치 믿더라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론 성경의 내용은 전혀 모순이 없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읽은 데까지만 보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지만 이어지는 뒷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게 모순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19절 보시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분명히 순종 안 한 자들이, 불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지금 여기서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의 순종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실제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 교회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그들에게서 나온 모습이 뭐였냐면 불순종이었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불순종은, 이들이 보여준 이 불순종은 사실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는 거죠. 믿음 없음.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더 분명히 생각하고 더 온전히 정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그러므로 어떤 그러므로일까요? 이렇게 아무리 이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고 아무리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을 했으며 아무리 스스로 믿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그 삶이 일관되게 불순종을 내어놓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므로인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너희들 중에는 실제로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으니까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냥 막연히 나 홍해 건넌 자니까, 지금으로 하면 복음 들었고 은혜 받은 적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등등으로 생각을 해서요, 구원이야 뭐 당연히 받겠지, 내가 교회에서 보낸 세월이 얼마인데 라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라는 거죠. 너무나도 생각해보면 지당한 말씀 아닙니까? 교회 안 다닌 게 아니고 제대로 교회에 속해 있고 매주 출석하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지옥 간다면 그게 얼마나 불쌍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정확히 나오고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계속 있어 왔고요, 지금도 있으니까 제발 대충 넘어가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더욱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2절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일단 우리나 그들이나 다 복음을 전함을 받은 언약 백성, 교회 멤버들이 맞다라는 거 먼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들은 바 그 말씀이 유익이 되지를 못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그 들은 내용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분명히 듣기는 다 들었어요. 다 들었고 분명히 교회 안에 속해 있음에도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즉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과정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종합을 해보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고 아무리 그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믿음과 이걸 결부시키지 못하는 삶, 그 삶에 그리스도가 없는 삶, 그래서 순종을 내어놓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불순종이 곧 믿음 없음을 제대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아무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완고한 마음과 끊임없는 죄와 불순종으로 점철되어 있는 모습이다라면 그것은 결국 그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논리를 우리가 정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이것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인 거죠. 그죠? 인간 자체로는 전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대신 죽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값으로, 그 피의 대가로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 중에 진짜로 선택받은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어떤 뭘 해서가 아니라, 어떤 공로를 내어놓아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그 주님의 참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죠. 이 복음의 핵심 원리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왔고 복잡하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이 부분에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생기는 오해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정말로 믿는 사람인가? 도대체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진지하게 두려워하면서 짚어보지를 않고 그냥 막연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만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맞는가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실은 정말 진지하게 그거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고민돼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그냥 굳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겠죠. 하나님께 컨펌 받은 믿음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자, 어느 정도까지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일까요? 복음의 핵심, 이거를 머리로 잘 이해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적어도 그 사실로 인해서 한 번 정도는 통곡하고 울어봤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막 특별한 경험을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지정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정의가 모두 균형 있게 갖춰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 보면 일단 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는 것이죠. 아는 것은 성경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그 하나님. 그죠? 그런 성경에 근거한 정확한 알미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은 뭐 어떤 막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해서 대단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맞는 지식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는데 혹은 잘못 알고 있는데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그냥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누군지 잘 몰라요. 누군지 잘 모르는데 난 저 사람을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아는 지식이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는 바로 그 지적으로 아는 것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 감사하다. 정말 사랑합니다. 영광 돌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진짜 믿음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정만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 감정이 정말 제대로 성경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터져 나왔을 때에야 이를 참 믿음에서 나온 감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른 지식에서 터져 나오는 감정이어야만. 우리의 지식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맞다면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거기에 감정이 수반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죠? 온전히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면 알수록 풍부한 감정이 생겨야 맞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복음을 아는 것과 그에 따르는 감정이 진짜인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죄인은 죄를 사랑하죠.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그 의지도 언제나 죄를 향하여서 발동되는 의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제일 즐겁지 않습니까? 죄인은. 그죠?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이 오염된 의지가 방향을 확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졌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렇게 의지가 변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알미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때 내가 가진 믿음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떤 믿음이라는 건 막연한 어떤 신념인 게 아니고 지정의를 갖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에서요, 이 마지막 의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따르는 것, 이것을 의지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겁니다. 이게 순종이죠, 순종.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변화된 의지를 갖게 하는데 그 변화된 의지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내어놓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과 순종의 관계인 것이죠. 분명히 같은 건 아니지만 절대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진짜 믿음이 있는데,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데 순종을 찾아볼 수 없다. 순종을 향한 열망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반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거는 오래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냥 자신의 열심인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늘 함께 가는 거죠. 물론 이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는 순간부터 온전한 순종을 제대로 내어놓는다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완벽함은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방향성이 바뀐 의지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더딜지라도 정말 0.001%라도 점점 순종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소금을 쳤는데 짠맛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처럼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그냥 계속 정체만 되어 있거나 일관되게 불순종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다시 설명해 보면,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즉 칭의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버린 의지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또한 그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점점 순종을 내어놓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순종을 내어놓으면서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여러 번 나눴던 교리적인 설명인 것인데요.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그 가운데에서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불순종만을 내어놓았던 자들은 아까 읽었던 3장 19절에 나온 대로 사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고, 그래서 안식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불순종하면서 살 수는 없었을 것인데,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못해가지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또한 지금이든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예수님이 그냥 저 위에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영접기도 했네, 오케이 도장, 이게 아니고요. 정말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에 믿든 안 믿든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나는 믿습니다, 근데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뭐 똑같은데요, 이게 아니고 성령님이 직접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견인해 가시는 살아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에 부족하더라도 순종이라는 궤적이 남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전혀 아무런 변화도 없이 늘 죄만 짓고 살아가다가, 그냥 나는 늘 죄만 짓고 살아가다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전혀 뭔지 몰라서 하는 얘기인 거고요. 되게 이단적인 생각인 거고요.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생각인 겁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감히 그런 말을. 절대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성도는 그 똑같은 그 믿음으로 점점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으로 지어져 가다가 결국 영원한 안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는요, 절대로 그 순종의 정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겁니다. 자,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이거를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지는 3절부터 그렇게 순종의 열매를 내어놓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과 하나님의 안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주제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살펴보려는 큰 주제인데요. 다 살펴보지는 않겠고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결론이 되는 9절과 10절을 좀 보시면,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가지고 성령 안에서 순종을 내어놓으면서 살아가는 자들, 즉 지금 이 땅에서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약의 그 가나안이 예표했던 장래에 안식할 때 장차할 하나님 나라가 그 앞에 남아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장래의 안식,
장차올 하나님 나라 그들 앞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 거듭난 자들, 그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거 하나님 믿으면 쉰다, 아무 일도 안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아직 영적 가난,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완성의 안식을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며 미리 끌어다가 쓴다. 즉 우리가 늘상 하는 말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분명히 참된 믿음을 순종을 내어놓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순종은 이 세상이 순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처럼 뭡니까? 이 세상에서 순종하면 뭐가 생각나죠? 철저히 얽매이는 거,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 것이 이 세상이 생각하는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전혀 아니고 사실 이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이 세상적 이해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순종을 꺼려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참 안식도 못 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왜 순종이 결국 안식을 누리는 모습이 되는 걸까요? 순종. 세상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이 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언제나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합니까? 평생 동안 서로 왕이 되려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바라보면서 그 동력으로 왕이 되려는 그 동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좀 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려는 그런 동력인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늘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정말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이 있는 왕은 그렇게 왕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면서도 분명히 안식할 수 있겠죠. 완벽한 왕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왕은 안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능력 없는 자가 왕이 되면, 억지로 왕이 되면 그것은 더 큰 불안과 더 큰 고난을 가져온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왕의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아이가 행복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권세를 제대로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자기에게 맞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인데 현실은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실 왕이 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창조되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뭡니까?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언제나 무리해가지고 평생 동안 왕이 되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초월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평안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령 자기가 바라는 자기가 목표로 했던 그 왕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더 큰 허무함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눈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를 정말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 인생을 통해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저기 앉아봤자 어차피 허무하구나, 저기에 행복이 없구나를 분명히 알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전 인생의 그 추진력을 가지고 그 왕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자,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왕이 되려던 그 마음을 회개하고요. 진짜 능력이 있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왕 중의 왕에게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이상은 내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더 이상은 없게 되기 때문에 그저 그 왕의 완벽한 통치 아래서 따라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 날개 밑에서 우리가 평안히 쉬는 것이죠. 그죠? 세상은 언제나 순종을 생각할 때 답답하고 억눌리고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세뇌하지만 사실 그 순종의 자리가 창조 때부터 인간이 있던 그 자리인 것이고요. 가장 평안한 안식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 보장되어 있다 해도 그거 정말 큰 복입니다. 그죠? 본래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 마땅한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천국 가는 게 보장됐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완전히 반대로 변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너무나도 큰 복이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미리 이 세상에서 끌어다가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그 진짜 안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은요, 세상적인 복들, 물질의 복, 이게 충족되어야만 행복하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세뇌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사실 내가 그렇게 우러러보고 있는 사람들, 뭐 정치인이든지 어떤 경제인이든지 그런 사람들의 삶을 조금만 우리가 들여다봐도 진짜 행복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강조되는 복들은 다 허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진짜 복, 진짜 행복이 뭡니까? 진짜 행복은 본래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진짜 복,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찬송가에 나온 대로 우리의 삶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저 안식, 이미 온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 누리며 살도록 힘써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쓰지 않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과 똑같이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마땅한 겁니다. 자, 이렇게 순종과 안식의 관계 설명되고 나서, 자, 이어지는 12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12절 13절 보시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항상 이 말씀만 우리가 요절로 딱 떼어가지고 생각한 적이 많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본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말로는 여기 12절에 보시면 나와 있지 않은데, 이 12절은 본래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럼 어떤 의미 왜냐하면일까요? 당연히 앞에 나온 11절에 대한 왜냐하면이겠죠. 11절 내용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불순종을 피하며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1절의 내용은 바로 이에 이어지는 왜냐하면인 거죠. 즉 성도가 불순종을 피하며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리한 것이라는 사실이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걸까요? 간단히 말해서 원저자가 성령님인 말씀이 성경 말씀이죠. 그 원저자가 성령님인 그 성경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를 게으르게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본래 불순종하는 죄인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13절에 나온 대로 다 그 앞에 명명백백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버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폭로해버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성을 늘 드러내고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결코 그 상태에 머무를 수가 없고, 진짜 성도라면 거기서 벗어나서 안식으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한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거듭난 성도는 성경을 읽을 때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그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절대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인 거죠. 이 방법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날선검과 같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것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여기까지만 딱 이해하고 마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성도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강렬하게 강조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것인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진짜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그 방법인 것인지를 아주 분명히 명확히 조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진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러므로 답을 알려주시길, 어떻게 하는지를 답을 알려주시길, 너희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하늘의 안식을 미리 땡겨서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안식은 다 거짓이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 가면 세상은 늘 허무함만을 느끼지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거기에는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참 안식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믿어야 하는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15절, 16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대제사장께 나아가라고 했는데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성경 말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이 되시지 않고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만약에 이 땅에 오실 때 요새 말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오셔서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셨다면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것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요. 실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죠. 그죠? 그리고 실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의 극한을 직접 겪으시고 가장 억울하게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깊이 동정하시고 실제적인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자들은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발버둥 치지 말고 그 우리를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굳게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조금 그 관계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하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진리는요. 살아있는 믿음은 분명히 순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모두 다 구원받을 자들만, 구원받고 있는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시작을 했죠. 언제나 그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신칭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냥 영접기도 한번 따라한 것을 근거로
그리고 찬양하다가 혹은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울었던 경험들 그 정도로 그걸 근거로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막연하게 그냥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심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에 대해서 도전하면 내 경력이 얼마인데, 내가 예수를 몇 년을 믿었는데, 내 직분이 무엇인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곤 하죠. 그러나 이거는 정말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이신칭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진짜 믿음은요, 말씀드린 대로 지정의를 동반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아는 것과 그 바로 알게 된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주인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향해서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또한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에 점점 순종하는 쪽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를 신약적으로 간략히 말하면 진짜 칭의함 받은 성도에게서는 성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내어놓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듭난 성도는 하늘의 안식을 미리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인데,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함을 내어놓는 가운데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평생 스스로의 왕됨을 추구하며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죠. 어떻게든 남들보다 잘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가고 거기에 행복과 안식이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물론 목표로 하는 거기에는 절대 그 행복과 안식이 없다라고 했죠. 정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세상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고 했죠. 이렇게 절대 세상적 왕이 되는 것에서 사람은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고요.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사람이 창조된 그 원래 자리로 되돌아갈 때에, 하나님 아래 내려가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행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인간은 이 원리 듣고도 이를 지적으로 이해하고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주일은 아멘 하다가도 여전히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짜 거듭난 성도에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은요, 성도는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의 그런 모든 유혹을 돌이켜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그 순종을 이뤄내야만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거듭난 성도는 철저히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런 세상적인 모습을 하나하나 벗어가고 점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그 구체적인 방법,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좌우의 날성광과 같은 성경을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아가게 하심으로, 그래서 성도가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심으로 회개케 하시는 방법이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보고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살아가면서 명확히 보게 하심으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깨달아가게 하심으로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요,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을 낳는 것이고, 그 순종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안식을 누리며 정말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성도로 지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요, 막연하거나 아무런 능력도 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그런 구원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 수동적으로 죄만 짓고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순종을 내어놓으며 그 가운데 하늘 안식을 실제로 누리며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서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며 경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가 누려야 할 삶, 바라봐야 할 삶의 모습,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꾸 수동적으로 나는 죄인이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결론 짓는, 거기서 끝내버리는 그러한 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물론 우리 자체는 분명 아무것도 못하는 불가능한 죄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를 죄악에서 능히 승리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부족하고 죄악된 나 자신, 그것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모든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만을 믿고, 이거는 주님께 할 말이 아닙니다가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만을 믿고 그 가운데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그래서 실제로 하늘의 그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생을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눌려있고 늘 낙심하고 좌절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늘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요한 1서 5장 3절부터 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위에 나를 올려놓고 아무런 자라남 없이, 아무런 누림 없이 그냥 평행선을 그리며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에 속하여 광야 40년을 살아감에도 마음은 애굽을 생각하며, 아니 주중에는 애굽을 즐기며 그저 매 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돌아보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나는 죄인이라는 것에만 머물러서 자책하고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악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매 순간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늘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성령 안에서 순종함의 그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안식을 풍성히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코너스톤 장로교회 모두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하늘의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실제로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 간에 피차 권면함으로 우리 모두 다 같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성찬을 나눕니다. 이 시간 주신 믿음을 발휘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지식과 저희의 감정과 저희 의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풍성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